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3면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바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입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일전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가 삼손 한 명만 남았어요. 오늘 이 세 명의 사사를 설명하고 나면 삼손 한 명이 남는데 총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6명은 대사사고 6명은 소사사라 부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나누는 기준,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량이 좀 많으면 대사사고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로 구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사사가 누구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온니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훗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늘 살펴봤던 입다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 있었고 6명입니다. 그리고 소사사는 누구냐면 일전에 앞부분에 살펴봤던 삼갈, 그 다음에 돌라, 야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설명된 나머지 3명, 이렇게 총 6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사사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저 위에 북쪽 스불론 땅하고 에브라임, 그래서 이렇게 중앙과 또 북쪽에 있는 거기서 활동했던 사사들이고요, 모두가 다 지역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그런 어떤 이런 큰 구원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사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지켰던, 땅의 평안을 가져오게 했던 그런 사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주목해야 될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 대사사였던 입다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삼손이 등장을 할 거잖아요. 이 두 사사, 대사사 사이에 지금 이 소사사 3명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끼었다는 거예요. 그냥 소사사들만 모아놓을 수도 있었는데 사사기의 저자가 입다와 그리고 삼손 사이에 이 3명의 소사사를 위치시키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와 삼손은 어떤 상황에서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세요? 둘 다 위급한 시기, 아주 급박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사사가 바로 입다와 삼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이 3명의 사사들은요, 우리가 오늘 읽어봤지만 전쟁이라든지 위기라든지 특별히 구원했다라든지 이런 감격스러운 사건이나 특별한 사건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디 출신이다, 어느 정도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죽었다, 이런 내용들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바꿔 말하면요,
이 세 명의 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극히 평안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거기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얼마 동안 없었냐면 입산이 사사로 있었던 7년 동안, 엘론이 사사로 있던 10년 동안, 그리고 압돈이 사사로 있던 8년 동안, 총 몇 년이에요? 25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25년 동안 평안했는데 굳이 왜 사사가 필요했을까? 평안한 그 시기에 구원할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사를 보내야만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평화의 시기임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내가 너희를 위기 때든 평온한 때든 상관없이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를 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늘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이 소사사 3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9절 상반절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얘기냐면 입산 얘기입니다. 입산에게 아들 30명을 주고 또 딸 30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아들 30, 딸 30, 30, 30 이거 그냥 진짜 입산에 딱 30명 맞게 났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30 좀 넘을 수 있어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3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3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초의 복수, 그러니까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은 단수 맞죠? 그럼 왜 2는 단수일까요? 2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쌍수예요. 쌍수는 하나로 묶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도 2도 단수예요. 근데 3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상징하는 3하고 히브리인들은 많다를 상징하는 10, 100, 100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10하고 곱해서 평안함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30, 30이라는 숫자라는 겁니다. 이건 입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사 엘론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그들이 아들 40과 손자 30명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몇 마리의 나귀를 탔다고 말하죠? 70마리의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이라는 숫자에다가 10을 곱한 거예요. 7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풍요로움, 완전한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이들이 누린 평안, 여러분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돌봄 덕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하나님이 평온케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이 풍성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사가 등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망각하기 쉽거든요.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눈앞에 사사가 등장을 하고 끊임없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돌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에게 늘 한결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주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케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3명의 사사는 뭘 보여주냐면 누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키기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얘기를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암몬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은 줄 아세요? 10장 8절 보니까 18해 동안 억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18년 동안 암몬이 이스라엘을 억압한 겁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셔서 지금 몇 년간 평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25년간. 그럼 지켰어야죠.
그러면 25년이 50년이 되고 50년이 100년이 됐을 텐데 그들은 지키기는커녕 누리기만 했어요. 아니,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악한 길을 선택을 하게 되죠. 내일 본문 우리가 블레셋의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우리 13장 1절인데 내일 본문이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18년 동안 암몬에게 고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서 25년 동안 평안을 주셨잖아요. 지켰으면 됐는데 못 지켜서 블레셋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고통받게 된다고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는 25년인데 비해서 고통의 시기는, 억압의 시기는 40년, 너무 큰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방심이었습니다. 방심. 그들이 너무 방심한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방심을 한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9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방 사람들에서 30명을 데려오고 30명을 보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고 다른 지파로 그게 보냈다고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보냈다, 밖에서 밖으로 이런 보냈다, 들여왔다 이런 표현은 어떤 때 쓰는 표현이냐면 여러분, 왕들이 전략 결혼을 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시기에도 의도적으로 입산이 자신의 자녀들을 볼모로 삼아서 전략적인 결혼을 시켰다는 것. 왜요? 정치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이 정도 전략적으로 결혼시켜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방심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키지 못합니까? 방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 야단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금요예배 때 좀 살살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실 성대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대를 안 써야 돼. 잘 안 써야 되는데 어떻게 안 써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조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금요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날은 좀 지켜야 되는데 꼭 주일날은 지켜져요. 근데 월요일날 늘 목이 너무 가라앉는 거예요. 월요일날 푹 쉬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화요일날 또 새벽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데 이 목이 늘 방심하면 이렇게 확 나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찬양을 좀 해야 되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목만 또 이렇게 열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약할 뿐이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생각이 났어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방심 속에 찾아오는 화마, 이 모두가 다 불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불조심하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뭐 조심하라는 줄 아세요? 옛날에 간첩조심. 이 두 가지가 예전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우리의 방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방심하면 불나고 방심하면 간첩이 들어오고, 이 얘기가 예전에 우리에게 아주 귀에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나깨나 방심 금물, 꺼진 방심도 다시 보자.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 한번 쉬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시던 분들이 말씀을 놓치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이 1년만 봉사 쉬잖아요.
봉사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 기본을 깔아주는 건데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는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맡겨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 방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의 시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새벽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영적인 방심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화와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